여러분 혹시 고향을 떠나고 또 정든 곳을 떠나면서 눈물을 지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김포공항을 떠나면서 비행기가 탁 이륙했을 때 그 창밖을 내다보면서 아 이제 고국 땅을 떠나는구나 하면서 짠했던 모습들, 또 제 모교회를 떠나면서 사역을 위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떠나면서 인사 말씀을 하고 떠나가면서 차 뒤를 돌아다 보면서 멀어져가는 교회를 보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 왕이 아주 비슷한, 아니 그러면서도 더 강한 경험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63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15장에 나옵니다. 실은 제가 사무엘하 15장을 더 많이 묵상한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드디어 그 궁전에서 다윗 왕이 쫓겨나가는 신세가 됩니다. 근데 백성들조차도 다윗 왕에게 등을 돌렸어요. 그러니 꼼짝없이 달아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달아나면서 그 다윗이 겪었을 그런 감정적인 그런 마음, 마음에 들었을 그 비참한 심정들, 이런 것들을 좀 읽어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사무엘하 15장 17절을 보면 왕이 왕궁에서 이제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여기 좀 몇몇 따라가는 백성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벳 메르학에 이르러 멈추어 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벳 메르학이 어디냐면요, 어떤 그 이스라엘의 한 지명이라기보다는 그 예루살렘 성 제일 밑바닥을 얘기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벳 메르학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그 말 그대로의 뜻을 썼어요. A place that was far off. 가장 먼 곳. 어디서부터? 다윗이 있었던 궁전에서부터 가장 먼, 예루살렘을 벗어나기 전 가장 먼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학자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다윗이 목숨아 나살려라 해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줄행랑을 놓은 탈출이 아니라 어떡하든지 간에 떠나기 싫어서 민그적거리면서 자꾸 뒤돌아보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우여곡절 끝에 사울 왕이 자기의 목숨을 노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왕이 되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라를 다스렸던 바로 그 궁전을 이제 떠나야 하는, 쫓겨가듯이 떠나야 하는 그 마음이 못내 정말 아쉬워서 뒤돌아보았던 그런 의미라고. 그래서 가장 먼 곳까지 그곳에서도 떠나지 못해 있는 바울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시온산이잖아요. 바로 그곳에 세워진 예루살렘 도성, 그게 시온산이 이렇게 있으면 시온산 제일 밑바닥이 아까도 얘기한 대로 벤 메르학이에요. 그곳에서 기드론 시내, 거기에 이제 시내가 흐르는데 시내를 건너면 다시 또 산이 하나 나타나요. 여기 시온산이 있고 그 다음 산이 뭘까요? 감난산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겟세마네가 바로 감난산 턱에 있습니다. 그 감난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내려와서 탈출해서 제일 끝까지 해서 민그적거리다가 결국은 거기서 기드론 밸리, 기드론 골짜기의 시내를 건너서 다시 감난산으로 올라가는 내용이 사무엘하 15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뒤돌아보면서 예루살렘을 보았을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요. 여기 시온산이 있고 여기 감난산이 있으니까 이 감난산에서 자기의 성, 소위 다윗의 도시, The City of David이라고 부르는 성을 내다볼 수 있고 아주 잘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그 황금돔이 있고 그 성전, 그 예루살렘 성터가 있는 곳은 감난산에서 제일 잘 보여요. 감난산의 그 눈물 기념교회 이런 데서 이렇게 제일 보이는데 아마 저렇게 봤을 것 같아요. 감난산을 올라가면서 자기가 떠나온 다윗의 도시 예루살렘 성, 저걸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15장 30절에는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참 한눈에 자기가 있었던 그 도시를 뒤로 하고 그리고 감난산을 넘어가야 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유대 광야예요. 유대 광야가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유대 광야가 이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감난산을 넘어서 이제는 유대 광야로 나아가는데 그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이게 뭔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하면서 그 광야로 내어 몰리는 이 다윗의 마음, 그 심정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의 삶 속에 이거보다 깜깜한 어두움은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저 유대 광야에서 쓴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3편이에요. 근데 시편 63편을 읽으면서 그런 다윗의 비참함이나 그런 마음의 그런 큰 아픔 같은 보다는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소생케 하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 그 비결이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아까 본 그 유대 메마른 아주 황폐한 그 광야에서 실은 다윗이 새로운 영적 체험과 영적 유익을 얻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유익을 우리가 똑같은 비슷한 광야들을 체험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정확하게 다윗이 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메마르고 황폐한 유대 광야에서 도대체 어떤 유익을 다윗이 얻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유익은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앙망, 목마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로 내몰려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메말라 시들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겼어요. 이 갈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그 어근이 새벽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새벽이 내 마음에 생겼어요. 그 새벽은 아침을 기다리는 갈망이에요. 동토오르는 아주 빛이 다시 터오는 그 시간을 가장 사모하는 새벽녘, 바로 그 단어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그와 같이 간절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갖게 됐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 회복의 신호탄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식욕이 없고 밥맛이 없는 분들, 왜 이렇게 밥을 못 드세요? 왜 이렇게 식사를 못 하세요? 밥맛이 없대요.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한번 배가 고파 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몇 분은 그런 걱정을 안 할 것 같은데 배가 고파 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 말 아시죠? 그러면 산 거예요. 환자가 배가 고프기 시작했다. 살아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리 메마른 광야에 내던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생겼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신호탄이라고 생각해요. 이 갈망이 오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목숨 부재를 위해서 성을 빠져나와 광야에 나와 있지만 그 메마른 광야에서 그가 깨달은 것은 주님의 인자하심, 또 나오죠. 헤세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메마른 광야에서 내가 설사 죽을지라도 내가 주의 인자하심만 만난다면, 주님의 인자하심만
체험한다면, 하나님이 다시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나에게 미치기만 한다면 그 인자하심은 생명보다 낫다, 즉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뜻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다시 이 다윗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메마른 현장이 있다고 메말라 비틀어 죽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답답하고 황량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서 어떤 유익을 이 다윗이 체험하면서 회복되는가? 영혼의 만족의 유익이었습니다. 영혼이 만족되는 유익을 얻었어요. 5절에 보면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를 제가 좋아하는 편이라서 시를 많이 읽고 감상도 하지만, 역시 오늘 이 시편 63편도 시를 감상하는 마음으로 한 절 한 절 묵상하는 가운데 깜짝 놀란 게 이 5절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사무엘하 15장에서 충분히 익혔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어떤 상태로 지금 유대 광야에 지금 나가 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를 쓰다가 그 광야에서 하는 말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하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쓸 수 있을까? 오히려 자기의 신세를 타령하고 이 기막힌 현실을 두고 한탄을 해도 시원치 않는 이 순간에 갑자기 만족은 무엇이며 나의 입은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한다는 말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싶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 힌트가 6절, 7절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이 침상은요, 로열 궁전에서의 침상이 아니에요. 광야에서의 침상입니다. 쉐라톤, 힐턴 호텔이 아니에요. 이 광야, 메마른 황야 같은 이 광야에 널브러져 있는 그곳에서 그 광야를 침대 삼아 누워있는 그 순간에 뭐가 여기에 키포인트하면, 그때 이 다윗은 주를 기억하며, 주를 기억했다고 했어요. 이 기억한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은혜 받았던,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는 것이 회복하는 데 단서예요. 근거예요. 데스밸리 가보신 적 있으세요? 어쩌면 유대 광야는 데스밸리 같아요. 그것도 한여름에 120, 30도 올라가는 그런 데스밸리. 뭐 요즘은 리조트도 있고 호텔도 많지만 거기 아무것도 없고 흑암뿐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곳에 혼자 널브러져 있어서 그곳에서 깜깜한 유대 광야에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 다윗이 기억을 했대요. He remembered. Remember.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 내가 은혜 받았던 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메말라 있고 찬송을 해도 찬송이 불려지지도 않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식었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감격이 식었어요. 그것도 문제시하지 않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피곤한 영적 순례를 계속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데 뭘 기억해다면 내가 은혜 받았던 시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그냥 앞자리에 나와 앉았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가슴이 벌렁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게 되고 주님의 임재 앞에서 천국의 예배를 연상케 하는 정말 황홀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구나, 내 기도를 받으시구나 하는 그런 영적 축복의 시간을 remember, 기억하면 지금 아무리 황무지와 같은 정말 메마른 광야를 지난다 할지라도 다시 이 다윗 왕처럼 내 영혼이 그 은혜로 인하여 만족하며 그 답답하고 메마른 상황 속에서 내 입술이 갑자기 열리면서 찬송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도움이라. 너무나도 기댈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답답해서 새벽 기도에 무릎을 꿇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의 삶을 기억하면서 다시 내 입술에서 찬양이 툭툭 터지기 시작했던 그 경험들을 생각해 볼 때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영적인 만족을 회복할 수 있는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은혜의 세월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늘 은혜를 받으면 이것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늘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늘 베델교회 예배 같으려니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차디차게 식어가지고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메마른 광야에서 정말 황무지와 같은 나의 삶 속에 말라 비틀어가는 나의 영혼을 볼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세월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이 유대 광야에서 제가 100% 장담하건대 무엇을 생각했을 거냐면 이 유대 광야는 자기가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 숨던 곳이 유대 광야예요. 그 유대 광야에 자기가 다시 이제는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쫓겨 나와가지고 그 메마른 유대 광야를 자기 침상을 삼아 밤하늘에 누워 있는데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요. 그때 나를 붙잡으셨어요. 그때 나를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이게 왕관을 씌워주셨어요. 그리고 저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하게끔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 remember 할 때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인하면서 내 영혼이 만족함이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만족함을 갖는 이 유익에 또 한 가지의 유익을 제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 절 11절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광야에서 이런 유익을 얻을 수 있었을까?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었을까? 11절에 보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참 외롭게 광야에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이 시를 쓸 때 회복됐으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노래하리라, 이렇게 끝나도 되는 시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제 눈에 들어온 말은 이거예요.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다 하면서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른 they가 등장해요. Who are they? 이 they가 다 들어와요. 누굴까요? 왜 이런 사람들이 여기 다윗의 시의 마지막에 등장할까요? 이 탄원과 고통 중에 쓴 시의 마지막 절은 항상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항상 핵심을 다루고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다 하며 주께 맹세한 자라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누구일까? 저는 이들을 믿음의 동력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광야에서 얻은 유익이 뭐냐고요? 힘들고 외롭고 정말 비참했던 그런 순간에 얻었던 영적 유익이 뭐냐고요? 믿음의 동역자를 얻은 유익이라고 저는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주께 맹세한 자들이 키포인트예요. 왜 갑자기 주께 맹세한 자들이 여기서 등장했을까? 다시 사무엘하 15장에 이 시의 배경이 되는 글로 올라가면 주께 맹세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빠져나올 때 혼자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나왔어요. 근데 다윗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가드 사람 600명이 다윗을 따라 나왔어요. 여러분, 백성들의 인심은 압살롬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폐위되어 가지고 도성을 나아가는 그 다윗 왕을 쫓아가는 것은 바보가 아닌 이상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드 사람, 그 말은 유다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기브온 족속이었죠. 그 가드 사람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600명이에요. 그 600명이
폐위되어서 지금 쫓겨가고 있는 다윗 왕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발걸음을 멈춰서 따라오지 말라고, 책임질 수 없다고, 그리고 너희들 동족으로 가고 지금 왕자에 앉아서 있는 그 왕을 편안하게 섬기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본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15장을.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그 모든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러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을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가드 사람 대표로 이때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맹세하는 자들이 나타나요. 누구냐? 가드 사람 600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따라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래요.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왕궁에 있든지 유대 광야에 있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나는 이거를 읽는 순간에 진짜 울컥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용기 100배 힘을 얻었을까? 얼마나 위로를 얻었을까? 아무도 쫓아오지 않아도 되는 그 순간에, 아니 딴 사람도 아니고 자기 일가 친척이, 자기 새끼들이 따라온다라면 그건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자기 아들이 지금 반역하는 가운데 다른 민족 가드 사람들이 한 명도 아니고 600명씩이나,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나 죽으나 내가 죽을 각오하고 왕과 함께 있겠다고 하는 이 600명의 주께 맹세한 자들. 꼭 나오미가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모압 며느리 둘에게 나 이제 베들레헴을 가니까 너희들 네 친정으로 가라, 네 백성으로 가라 했을 때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맹세컨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어머니를 쫓아가겠다고 하면서 믿음의 길을 결단했던 룻의 고백을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자기 도성에 쫓겨나 메마른 광야를 침대 삼아 밤하늘에 깜깜함을 보다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들을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은 나와 같이 이 광야를 침대 삼아 함께 고난당하고 있는 저 가드 사람 600명의 별이 빛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 저희 교회 은퇴 목사님이신 손인식 목사님의 그 편지를 가끔씩 읽습니다. 그 뉴스레터를. 그래서 거기서 기도 제목도 보고, 아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현역에 있을 때보다 더 바삐 뛰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삼곤 하는데, 지난번에 편지 온 거 보니까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힐링 킹덤이라고 하는, 쉽게 얘기해서 이 베델 동산을 탈북자, 그 상처받은 그 마음을 제대로 열지 않는 그 탈북자 여성들을 위해서 이 베델 동산을 한국에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뉴스레터였어요. 아 이게 손 목사님이 제일 잘하시니까 정말 이거 잘하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나 여기 가도 되냐고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가실 수 있죠. 좀 가서 도와드리세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성도님들이 내 눈치를 보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동감이 가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 눈치 안 보셔도 돼요. 여러분이 가실 수 있고 형편이 되시면 가셔서 도와드리세요. 특히 베델 동산 열심히 하셨던 분들 가서 좀 도와드리세요. 손인식 목사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거기서 보았을 때 막 열댓 명이 우리 베델교회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도우면 얼마나 힘을 얻으시겠어요? 뭐가 겁이 나시겠어요? 얼마나 용기 백배 하시겠어요? 마음껏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저는 다윗이 저 광야에 혼자 나가 떨어져 있을 때 같이 광야에 따라 나온 가드 사람 600명 때문에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 여러분이 외롭고 힘든 광야를 경험하고 있을 때 유익이 뭔지 아세요? 옥석을 가리는 진짜 믿음의 동역자를 얻는 기회입니다. 내 옆에 끝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고, 나를 도와주겠다고, 그냥 옆에 동행이라도 하겠다고, 내게 힘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진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축복의 기회를 얻게 돼요. 좋을 땐 다 좋아요. 힘들 때 붙어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믿음의 의리를 지키는 그 자들이 진짜 친구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고난의 길을 가나 사나 죽으나, 아니 목숨을 내놓고 당신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맹세로, 믿음의 의리로, 인간적인 뒷골목 깡패들의 의리가 아니라 믿음의 의리로 함께 고난의 길을 가는 이런 동역자들을 언제 얻느냐? 광야의 그 외로운 메마른 길에서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동료들에 의해서 고무된 다윗이 드디어 그의 기도 속에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을 기억합니다.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을 기억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날개 그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주의 날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주의 날개, 여러분 주의 날개 그러면 뭘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주 그늘 아래 살며 하면서 찬양 많이 하는데 뭘 연상하세요? 예수님의 이 어깨에서 이렇게 날개가 나오는 것? 예수님이 날개 달고 다니셨나요? 주의 날개가 뭐죠? 여러분, 이 주의 날개가요 정확하게 이겁니다. 이것도 사무엘하 15장을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사무엘하 15장 보면 가드 사람 600명만 나온 게 아니에요. 누가 나왔냐면 제사장 사독, 그리고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이 함께 언약궤를 메고 따라 나왔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사독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다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다시 성으로 들어가라. 따라 나오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다시 언약궤에 있는 곳으로 나를 부르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가서 대기하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15장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주의 성소에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을 했던 이 다윗이 왜 언약궤를 보았다라고 제가 생각하냐면, 언약궤에 주님의 날개가 있어요. 바로 저기에 있어요. 언약궤의 저 뚜껑을 속죄소 혹은 시은소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 천사 두 날개를 이렇게 덮치고 있는 그 아래 그늘진 곳이 보여요. 그 그늘진 곳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그 양의 피가 그곳에 7번 뿌려집니다. 바로 그 주의 그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뭐가 있냐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탕감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약속이 주의 날개 그늘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의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억했던 다윗은 어쩌면 이 광야에서 수많은 욕을 얻어 먹었을 것 같아요. 백성들의 인심도 돌아갔으니까 정치를 어떻게 했으면 백성들이, 사울 왕 때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면서 다윗 왕을 추대했던 그날은 온데간데 없이 어떻게 등을 돌리느냐라고 하면서 욕을 했을 것이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아들이 반역을 했느냐, 어떻게 아들이 데모를 하고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키냐.
자식 교육 잘못 시켰다고 하면서 그 욕을 얻었을 것이며, 그의 이 참모들, 개국 공신들이 다윗을 배신했어요. 얼마나 못된 사람이면 그런 일을 할까? 아마 그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가 뿌린 씨 그가 거두는 것이다, 자업자득이다, 자기가 한 일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다 하면서 수많은 비판과 욕을 얻어먹었을 법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자기도 어쩌면 신세타령하면서, 그렇지, 내가 뿌린 씨야 내가 거두는 거야, 내가 뭐 잘됐다고 내가 했던 거, 야,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갚으시는구나, 아이고야 내 팔자야, 이럴 수 있는 그 순간에 그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했고 주의 성소의 예배를 기억했고, 그 주의 성소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오브젝트, 언약궤를 기억했는데,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회복되는 은혜를 그가 드디어 기억해서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봐요. 주의 날개 그늘은 바로 거기에요. 내 대신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그곳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의미해요. 그렇다면 지금 주의 날개 그늘 아래는 어디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탕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뿌려주신 우리 주님의 보혈이 뿌려진 바로 그 십자가의 그늘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회복이 시작되고, 그곳에서 다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으며, 아무리 어렵고 힘든 광야와 같은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곳이 우리가 말라 비틀어져 죽을 고사할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족하고 만족하며, 더 나아가서 기대치도 않았던 믿음의 동력자를 얻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 힘있게 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얻는 은혜의 신호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시작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담대하십시오. 비겁하게 그냥 주저앉지 마십시오. 내 영적 이런 다운폴, 영적으로 지금 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 이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나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회복시키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감격스럽게 예배했던 그날이 나에게 다시 올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샘물을 넉넉히 마시고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현장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히 한번 외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매일매일 똑같은 반복되는 생동감을 잃어버린 영적 삶,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린 그냥 구태의연한 신앙삶, 이런 걸 좀 던져버리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다시 최고의 영적 만족과 하나님을 향한 갈증으로 일어선 이 다윗 왕처럼, 그리고 이때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의 동력자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임을 믿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 안으로 내려가십시다. 그곳에서 다시 십자가 그늘에 생수를 마시고 다시 기운 차리고 다시 일어나셔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주여 외치시고,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광야와 같은 삶을 지금 답답하게 지나가고 있고 외롭게 지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기도로 도울 마음이 있습니다. 참 그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한번 호소하면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겠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의 문을 열립니다. 정말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다시 주님 앞에 이 사정을 아뢰드리며 엎드립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영광되게 나갔던 나를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어렵고 힘든 광야와 같은 지난 삶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인자하심을 기억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이 가운데 얻었던 믿음의 동력자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운데
깨닫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주의 날개 십자가의 그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있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향하여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히 나가며 은혜의 날개를 펴고 비상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메마른 유대의 광야에서 혼자 버려진 것 같았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다시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회복시켜 주시고, 잊혀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셨던 은혜의 날을 기억하여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만족하며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기대하며 일어서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얻는 기회라 했는데,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광야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로 그 옆에 서 주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의리를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함께 세움받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의 날개의 그늘 아래 쉼을 얻으며 회복감과 다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